오늘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 종교 개혁 기념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개혁되어야 진짜 개혁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개혁되어야 진짜 개혁입니다. 김현숙 씨라는 분이 쓴 1997년도인가요? 그때 쓴 책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어느 장로님이 22년 동안 무려 108번이나 교회를 옮겨 다닌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22년간 108번 옮겨 다녔으니까 1년에 한 5번 정도 평균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옮겨 다니신 거죠.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신 이유는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천국 같은 그 정말 이상적인 그런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갔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 그렇게 가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놓고는 엉뚱한 얘기, 세상 사는 얘기, 그런 얘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더랍니다. 또 교회 주보를 열어보면 주보가 또 왜 이렇게 막 이상한 허술한 이야기, 거기다 헌금자 이름은 또 왜 넣는지, 헌금 액수는 또 왜 넣는지 막 이런 게 자꾸 눈에 띄더래요. 또 찬양대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찬양대원들이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 천사 같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자기들 뽐내려고 막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더래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또 봉사자들도 또 교인들의 태도도 자꾸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 허물만 보이더래요. 허물만. 그런 게 보이면 또 교회를 또 옮겨가고, 그런 게 보이면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108번이나 교회를 옮겼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병으로 죽게 되자 어느 교회도 그분의 장례를 집례해 주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상적인 교회를 찾으려고 막 찾다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헤맨다면요, 우리는 평생을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될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일리 가고, 또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저리 가고, 거기 가도 역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교회가. 그리고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선교 지금 140년째를 맞고 있잖아요. 이렇게 140년 선교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도요,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개혁의 대상이. 슬픈 사실이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토록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한자로 파자를 해보면 자기를 두드려서 자기 가죽을 벗겨내는 걸 개혁이라. 우리가 허물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그 허물을 자꾸 벗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자꾸 벗어내는 거.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조선 중종 때, 중종도 조광조를 등용해서 나라를 좀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반대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만 오히려 조광조를 잃고 기묘사화를 당하고 또 그러면서 인조 명종을 지나면서 문정왕후가 등장해서 여인천하 시대가 오죠. 여러분 TV 드라마로 여인천하 재밌게 보셨죠? 예, 그 시대에 유럽에서는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1000년 넘게 유럽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가정을 지배하고 있던 그 카톨릭의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처음에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 같은 거대한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 몇 가지만 시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유럽 전체로 개혁의 불이 붙어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1517년 10월 마지막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비텐베르그 대학문 앞에 우리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95개 조항을 걸어냈는데 그가 대학 정문에 붙인 그 종이 한 조각이 종교개혁이라는 태풍으로 성장해서 수백 년 동안 우연처럼 일어났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사건들과 얽히고 설켜서 개혁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개혁의 장작불이 된 거예요. 기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517년 그 10월 마지막 날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붙여놨던 그 교회가 바뀌어야 될 그 내용들이 온 교회로 퍼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역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세속의 권력을 쥐고 또 돈과 쾌락에 취했고 교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더하기도 하고 때로는 빼기도 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그 말씀을 주물러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로 성도들의 삶과 양심을 구속해서 교회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법들을 만들어내고 그 교회법들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처형을 하고 심판하고 죽였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십자군 전쟁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그 십자군 전쟁 등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대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면죄부라는 돈을 내면 헌금을 내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증서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성체 숭배와 마리아 숭배 사상 등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급기야는 교황은 죄가 없는 적어도 신학적 선포를 할 때 교황은 죄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까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세교회는 성경을 입맛대로 요리하면서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요점이 뭡니까? 세상 권력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권력과. 그리고 교회가 돈과 결혼을 했습니다. 셋째는 우상숭배와 부도덕과 또 함께 놀아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가 바람이 난 거예요. 자기 신랑 예수를 버리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 권력에 취해서 바람을 폈다는 얘기입니다. 간음을 한 거지요. 음녀 바벨론의 정부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술에 취한 중세교회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주물러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외쳤던 것이에요. 고기를 쌈에 싸서 삼키듯 자기들의 이 욕망하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자기들이 만든 복음에 싸가지고 꿀떡 삼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복음을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다죠. 내가 복음.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중세 그 1000년 동안에 말씀에서 벗어나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짓밟히고 또 순교를 당하고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폭발을 한 것이죠.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줄기차게 이어오던 그 교회의 생명력이 마르틴 루터나 찌빙글리, 존 칼빈 등에 의해서 불이 붙어서 화산처럼 폭발을 한 것입니다.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책임 맡아가지고 조각과 그림을 그리고 높이 140m의 그 돔을 짓고 있을 때에 마르틴 루터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고 찌빙글리는 그 불길을 여기저기로 날라 퍼뜨렸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책을 하나 써내서 그것으로 로마 캐토릭의 부패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었죠.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를 맡아서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정치를 하고 시민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며 신앙의 삶을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개혁교회예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개혁교회, 개신교고, 그 개신교는 지금까지 약 한 500여 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의 바람을 타고 5대양, 6대주, 지구촌 전역으로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불길이 붙어서 140년 전에 1884년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한국교회는 비록 이 북한의 교회의 몰락 때문에 이 한반도에는 절반의 승리밖에는 거두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남한은 세계가 놀랄 만큼 경이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또 큰 교회들이 곳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벌써 한국교회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기독교를 개혁해야 한다 말이죠. 마치 유럽의 그 1500년 역사를 우리는 이 140년 동안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그런 초대교회가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람들을 바꾸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정말 이 사회, 이 나라, 민족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4명 중 1명이 교회를 다니고 거대한 예배당들이 건축되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 문화가 세상에 퍼져 나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교리가 타락합니다. 교리가 부패하고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교가 타락을 해가고 있고 신학교 안에서도 젠더 성 문제가 불거져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떠났고 아무나 목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노회, 교회, 총회의 직분을 돈 주고 서로 사고 파는 이런 일들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성경을 지켜내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취미생활입니다. 윤리, 의식과 도덕에 있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삽니다.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는데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인들도 어느 틈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나 권세나 성공이나 출세 등 세상 우상들을 열렬히 숭배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틈엔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요란하게 싸우고 서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10교회 중에 6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면 뭘 개혁해야 될까요? 걸치고 있는 우리의 허물을 벗어야 된다면 어떤 것을 벗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라 이름이 붙어있는 본문이지요. 4개의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팔고 있던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고 또 성전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채찍질하면서 성전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팔고 성전으로 돈을 바꿔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절기에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던 집에서 제물을 끌고 며칠씩 걸려서 성전에 도착하면 그 제물이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입어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한 제물을 드리게 하려고 집에서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제물 시장을 열어서 거기서 제물을 구입해서 제물을 바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제도입니까?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제물 시장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들이 움켜쥐고서 집에서 끌고 오는 제물은 안 받고 거기서 구입해야만 그래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해 갔던 겁니다. 그 제물 시장을 열 수 있는 그 권한을 제사장들이 주고 장사치들에게 그 시장을 운영하게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뇌물을 받고 상납금을 받아냈던 것이죠. 아마 불황을 모르는 정말 짭짤한 장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헌금을 드릴 때는요 아무 동전이나 쓸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화폐가 종이 돈이 이렇게 잘 발달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뭐 종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 돈은 전부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은 대부분 황제, 로마 황제들이 찍어냈기 때문에 거기는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는 따로 성전에서만 쓰는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는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여기에서도 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바칠 그 돈을 환전하는 거기에서 또 그들은 환차익을 챙기고
수수료를 챙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이렇게 장사를 해먹고 있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들은 지배계급에 속했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욕망과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어느 틈엔가 이 구조적인 비리로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가장 큰 주범은 저 자신도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목사와 장로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목사, 장로 둘 중에 저는 목사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만 정신 나간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차마 여기서 풀어낸다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심지어 자기가 사도라는 사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하다 못해서 이제 자칭 자기가 사도라는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도는 캐톨릭의 교황보다 더 신성하고 큰 권위를 가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렇게 목사의 권위를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면에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런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도둑놈들아, 이 강도들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청소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 지도자들, 권력을 쥐고서 자기 욕망과 자기 쾌락을 채우고 있는 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청소는 지도자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열심을 품고 성전에 제사드리러 몰려오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싸잡아서 청소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청소해 내시고 계시는 것은 장사꾼들만이 아닙니다. 17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광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외치시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두 곳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는 거기서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평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며 성전을 찾아와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품이니까 나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강도같이 살고 도적같이 살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나는 안전한 인생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성전을 도둑과 강도와 우상 숭배자들의 피난처로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의 죄책감을 없애고 양심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회개하지 않고 역겨운 일을 거듭 행하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그저 이 땅을 사는데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살면서도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면 그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청소는 당시 열심히 성전을 찾아와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놓지 않고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면죄부 삼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말씀에 일편단심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자기 품에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성전에 아버지 집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을 품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성전 제사 자체를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팔고 사지 못하게 하고 성전의 집기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지금 상징적인 행위예요. 예수님이 지금 목숨을 걸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를 회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 제사를 대신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와서 묻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줬길래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어떤 표적을 내게 보여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제사가 아니라 성전 자체를 지금 헐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해하지요.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거기다가 제자들은 토를 달아놨습니다.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곧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참하늘의 성전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속죄 제물이고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복된 소리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으면 모든 더럽고 악한 삶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구원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그저 인생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4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 십자가 제사를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몇 절 읽어봅니다. 이 장막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구약에서 그렇게 율법을 따라 드리던 그 모든 성전의 제사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 십자가 죽으심을 당할 때까지, 그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곧 그 모든 것을 개혁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는 옛 종교를 개혁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옛 행실에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의 이 개혁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구촌 곳곳에 퍼져나가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새 그 복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범람하고 있는 부자복음, 성공복음, 번영복음, 정치복음, 신비복음 등은 돈과 쾌락과 권력과 신비와 결혼했던 과거 중세 교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돈과 쾌락과 권력과 신비라는 그 달콤한 가나안의 젖과 꿀이 어느 때만가 그 복음의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70, 80년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까? 정치가 커지고 경제가 커지고 교육이 발전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는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7, 80년대 대한민국이 놀랍게 성장하는데 가장 큰 것은 경제 성장이라고 봐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이 정도 이런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저주의 땅이라고 불리던 이 땅에서 우린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도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한국교회에 돈 자랑, 교세 자랑, 권력 자랑, 성공 출세 자랑하는 이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난 7, 80년대 한국교회는 복음운동을 하고 십자가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마을 운동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의 운동을 하고 십자가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새마을 운동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내세우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과 내세의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난한 것은 죄입니다. 성도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부자 되고 1등하고 성공해서 사회 각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고 비전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세속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데 처할 줄도 알고 높은데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부자복음, 성공복음, 모두가 다 부자되고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왜 말밥통에서 태어나셔야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왕궁에서 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왕궁 안에서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통달해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왕이 되셔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셨어야만 할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1등 복음, 성공 복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복음이었다면 왜 예수님은 그 무식한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까? 얼른 왕궁에 들어가서 배운 사람들을 불러내고 얼른 왕궁을 접수해서 그 힘과 권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성공자들, 그런 출세자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이 필요하고 정말 부가 필요하고 출세한 것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어요. 당장에 왕궁을 들어가서 왕궁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당장에 가진 자들, 배운 자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진 자들, 배운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면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자기 생명으로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배부르고 등 따두어진 이 교회들, 오늘날 배부르고 등 따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멸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을 씌우고 최면을 걸어서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변질시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년 전에 불교 어떤 스님들은 목사님들을 절대로 목사님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목사 이래요. 꼭 님자를 안 붙여요. 저도 그래서 스님들 님자를 빼고 그 불교의 아주 큰 그 스께서 회심을 하고 교회 왔어. 교회 절을 버리고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그 양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교회였어? 이게 복음이야? 내가 불교에서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하고 있던 그거 그대로 여기 교회에 있네? 이럴 거면 내가 믿던 신 믿지 여기를 왜 왔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그러더니 자기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혼자 읽기 시작했대요.
한참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답니다. 이 목사들, 미친 목사들, 엉뚱한 거 전하고 있구나. 엉뚱한 거 전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얼굴이 좀 빨개졌어요. 저도. 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히려 돈을 사랑하다가 수많은 가시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 한 자매, 한 공동체, 한 지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가난한 자들은 멸시받고 돈 없으면 죄인 취급받아요.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면 얼마씩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 밖도 음란한데 교회 안은 더 음란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완장 하나 차려고 몸부림 치는 것처럼 교회도 완장을 하나 차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세상은 백 없으면 죽는다며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권력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들의 그림자에 자기 옷이라도 좀 이렇게 덮일까 싶어서 그렇게 권력과 손잡고 놀아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목사들도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의 소욕을 절제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내가복음, 이 세속복음은 자기 육의 욕망을 채울수록 더 성공한 것이고 자기의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얻어낼수록 복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부유에 처할 수도 있고 누구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때론 누구에게 돈 주고 때론 누구에게 권력도 주고 때론 누구에게 자리도 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심판이요 저주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우상숭배와 거짓과 간음과 도적질과 욕심을 감추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예배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어요. 헌금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꾸 우리를 개혁해야 돼요. 우리의 허물을 자꾸 벗어내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나의 허물을 벗어내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욕망의 옷을 걸치고 그 욕망의 옷을 하나님께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개혁되어야 해요. 내가 개혁되어야 해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그 마귀 사탄의 그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자꾸 우리의 그 옛 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이걸 벗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나의 그 옛옷을 옛옷을 벗어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우리의 이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어요. 507년 전에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배 때만 펼치는 성경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성경이라면 그 성경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불러지든 예배 때 읽혀지던 그 성경이 내 삶 속에서도 읽혀져야, 그래야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드리던 찬송, 그 찬송 그대로 내 삶에서 찬송이 터져야 그 찬송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찬송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개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개혁하고 어떤 교회 장로가 개혁하고 어떤 성도들 어떤 교회가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찬송하는 그 찬송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다시 성경 속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개혁되어야 진짜 개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에 음녀 바벨론과 바람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성령과 성경 말씀에 붙들려서 날마다 자기를 개혁해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에서 신랑과 멋진 혼인잔치를 이루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